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서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매월 저희가 선교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주일날 선교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저희도 어렵지만 다 어려우시잖아요. 대한민국 모두가 다 어렵지만 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하시는 분들이세요. 제 주위에도 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너무 어려우신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은 뭐냐면 언제나 동일하세요.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잠잠히 우린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예배. 그렇게 함께 드린 예배가 은혜롭게 끝난 뒤에 한 성도가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났던 적이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도 다 그것을 뭘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빛났던 순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화려한 무도회장이든 아니면 컴컴한 감옥이든 영광스러운 시상식 자리든 메마른 사막이든 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선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이 말을 들은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되게 은혜를 더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든 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되게 즐겁고 기쁜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이 처한 위기에 대한 애통,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독백, 혼자 고백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픕니다. 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 더 나아가 이웃과 자신에 향한 교훈과 또 권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신탁, 이것들을 다양하게 품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시편 62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 시를 보면 지혜의 시라고도 하고요, 신뢰의 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이기도 한 거예요. 자, 또한 표제에 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제 교회 음악을 전공했지만 이걸 공부할 때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네, 근데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여두둔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세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른다라는 것은 다윗이 시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 여두둔은 아마 곡을 붙인 작곡, 오늘날로 하면 작곡가 정도 되는, 원래 지휘도 하고 여러 악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인 그 사람의 곡에 맞춰서 불러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곡이 뭔지는 잘 몰라요. 네, 어찌됐건 이 제목 안에 여두둔이 쓴 그 곡에 이 시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두둔이 작곡한 곡조나 창법에 따라 부른 노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현재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이다. 네,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처지가 어떠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울어가는 담, 그리고 무너져가는 돌담.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어디 이제 낡은 건물이나 이렇게 담이 있는데 정말 오래 폐가 되고 이런 데 보면 담이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고 거기 통행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조금 있으면 넘어질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현재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담을 돕는다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담과 같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서 민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이게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그냥 두어도 무너질 것 같은 연약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네, 저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 훈련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착하게 살아라. 저는 여기 아직도 제가 지금 40이 넘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뭐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법 없이도 살아야 된다. 이게 아직도 뇌리에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피해주면 안 되고. 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다윗이 지금 넘어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인데 와서 밀어요. 넘어지라고. 이게 어떤 방법이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나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것을 빼앗아요. 그리고 더 크게 내가 더 성공하고 일어서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물건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처한 어려움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진 돌담과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라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로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바래요.
여러분 이게 참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입으로는 이렇게 축복을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와서 위로해 주는 척. 네, 축복해 주는 척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망해라. 저주하는 거예요. 얼른 죽어라. 그래야 내가 차지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지금 다윗의 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다시 돌아갑니다. 내 현 상황은 넘어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밀어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얼른 네가 그 자리에 내려왔으면 좋겠다. 네가 얼른 망했으면 좋겠다. 내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서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무너져가는 사람을 미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견줄 수 없이 다 나쁘죠. 근데 전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앞에서 미는 사람은 아예 대놓고 하니까 저 사람은 악인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악독을 품는 사람이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 네,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에요. 너무나 악한 일이에요. 목회자가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누구냐면 엘리의 후손이에요. 예레미야가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 엘리의 후손이었고 사울과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였어요. 그러니까 hil기야의 아들. 가문이 정통이죠.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자,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까지 BC 586년 그때 회파됐잖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5왕을 섬기면서 유다의 마지막 5왕을 섬기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유다가 정말 좋고 풍성해지고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었어요. 유다에게 남아있으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위기가 막 있는데 그 나라에 항복해라.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들 그렇게 해야 돼. 포기해. 이 나라는 망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게 선민의식이잖아요. 그들의.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 나와서 너희들 얼른 항복해야 돼. 너희 다 항복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때 바벨론 왕이 그러면 도와줄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 이거예요. 선포한 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로 봤을 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로 봤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사명은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짓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더 큰 위험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백성들끼리 서로 속이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깨졌어요. 뭐라고 속였냐면 이러는 거예요. 평화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거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어요. 바벨론에게 이미 넘기셨는데 이들은 서로 속이는 거예요. 평화다. 평화로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9장 8절에 예레미야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서로 겉으로는 평화지만 다 거짓이에요. 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행여나 우리도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들과 같이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를 말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작 마음으로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또
평화를 하지 않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잖아요. 무너지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어렵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인은요, 반석, 구원, 요새라고 하는 삼죽적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표현을 했어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끝이 표적한 암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대적자들을 침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여호수아랑 같아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인 것에서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면 도움, 승리, 번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와 안에는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 승리하고 그리고 번영한 의미까지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구원이고 승리이며 형통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승리 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더 나아가서 요새는 무엇입니까? 요새는 원래 낭떠러지 같은 높거나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피난처, 요새, 도피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계속 다윗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넘어져 가는데 누가 와서 밀고 있고 위로를 말하지만 거짓이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곳,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시편 62편의 다윗과 같은 상황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노력하는 이 시대입니다. 입술로는 축복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저주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셔야겠습니까? 우리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 번째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혹시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인생을? 저 해보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인생을 뭘까? 인생을 딱 검색했더니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네,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뭐 이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인생이 있을까 고민해봤더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나마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저는. 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까를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뭐라고 하실까? 그랬더니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네, 인생이 풀과 같대요. 자, 그렇다 하고 또 전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까는 인생은 풀과 같은데 지금은 인생이 노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래요. 자, 또 찾아봤어요. 모세는 과연 뭐라고 했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시편 90편이 모세가 지은 시거든요. 근데 그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뭐라 그래요? 뭐
잘 살면 70 살고 또 건강하면 80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 슬픔. 그러니까 인생은 수고한 거, 슬픈 것이고 그것도 신속히 막 날아가듯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지금 인생이 다 풀과 같고 뭐 정말 힘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구나. 인생이 이런 건가?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수고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과연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그런 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인생을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 입김 우리 한번 물잖아요. 이 입김과 뭐 별반 다를 바 없고 그 다음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와 같다는 거예요. 속임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자, 그들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입김보다도 가볍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 인생은 입김보다 더 가벼운 거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요.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인생은 풀과 같고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날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인생은 이런 거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빠르게 날아가는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둘지를 고민할 수 있어요. 인생이 화려하고 너무 길고 내가 누리는 게 너무 많으면 내 소망을 어디에 둘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자체가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수고와 슬픔고 이 노고와 또 신속히 막 날아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공부하는 것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취미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 열심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운동도 중독이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안 하는 중독인데 운동도 많이 하면 중독이 되나 보더라고요. 네, 이건 제가 반성합니다. 네. 자, 어찌됐건 한쪽에 너무 소망을 두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소망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힘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 이런 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거에 소망 두지 말래요. 네. 마지막 뭐랍니까?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재물이 늘어나는 거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거 조금 있으면 이게 내 거인 것처럼. 안타깝죠. 이럴 게 너무 많아요. 자, 이렇처럼 변치 않으신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글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내가 사랑해요. 이렇게 했다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식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죠. 없죠? 없나요? 있어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죠? 방황하다가 이제 믿게 돼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때로 내 맘대로 살고 그렇죠? 힘들면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이럴 때도 있고 계속해서 속상하게 해드리는데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변치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소망을 두는 삶이 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을 다니시는 이유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보세요. 출애굽 당시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막 전쟁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끝난 건 줄 알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까마귀를 왜 보내셨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길조가 까마귀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나라는 되게 좋은 새예요. 어찌됐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피난처가 되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죽음의 자리지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친 인생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주중에 이건 작년 이맘때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저희가 개척하기 전에 모습이었는데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또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이렇게 벽이 있었습니다. 벽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이곳에 공사를 시작하고 저와 가족들은 또 총회에서 진행하는 교회 개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가 있었어요. 그때 지난주가 그랬어요. 이번 주가. 자,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교회 근처로 또 이사를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시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집이 없어가지고요. 막 전전긍긍 우리 길바닥에 나는 거 아니야? 막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막 1년 안 됐지만 지금 3번째 이사를 했어요. 이제 혁신도시로 왔는데 너무 그랬던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걱정하며 기도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현재 상황이 코로나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긴 해요. 그러나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계신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4가족이 모여서 4명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던 선교 예배를 떠올려 봤습니다. 당시 기아대책 본부장이신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예배를 같이 한번 드리셨거든요. 저희 4명 가족과.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도움받아야 될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게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은혜고 이런 것이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저 안에 이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어요. 네, 그 마음이 막 있어요. 그게 뭘까 고민해 보면 비록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뭐 이따가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미얀마 선교 예배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저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올해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선교를 해야겠다.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할 교회는 아니지만 선교적인 교회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도와야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후배 목사님이기도 한데 다른 지역에서 교회가 갑자기 나가야 돼서 막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성도님들하고 제 상의를 못했는데 선교원금을 또 보내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드려야지 이러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네, 우리 과테말라에 계신 동기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 미얀마 지금 하시는 분, 또 중국에 선교하시다가 추방당하셔가지고 지금 청주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계세요.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과 함께 연합사역을 하고 누릴 수 있고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한 주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규모가, 건물이, 성도의 수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달아서 날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그린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